문경세제를 제가 자주 가는데 밑에 주차장에서 3관문까지가 한 7.5km, 왕복하면 15km입니다. 문경세제는 옛날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한양에 과거 보러 가기 위하여 가던 길이고 영남권의 사람들이 한양 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고속도로가 뚫려서 쉽지만은 옛날에는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문경세제를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주막도 있고 이정표도 있고 길이 잘 닦여져 있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에 안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동행자가 있어서 외롭지 않고 또 1관문, 2관문, 3관문에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안전한 길입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죠. 길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도 있고 강도가 기다리는 위험한 길도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가는 이 길이 과연 안전한 길인지 불안한 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한 길을 가라고, 축복의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의 문 그리고 복과 저주의 문 이것을 두면서 생명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명의 길로 가라고 사는 길로 가라고 축복의 길로 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거부합니다. 죄 짓는 길을 갑니다. 편한 길을 갑니다. 쾌락의 길을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내가 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라. 이렇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말씀을 봅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환경으로 깨닫게 이렇게 돌이키라고 경고하십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이 카운트다운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카운트다운을 무시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나는 아니에요. 우리 집단적으로 나만 아니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죄는 항상 그래요. 나만 하면 안 되는데 니도 하지 마라. 하는 니도 하지 마라. 같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하실 때 돌이키지 않다가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TV 앞에서 TV 보고 뭐 컴퓨터를 하면 조용하게 얘기하죠. 시험 다가오니까 가서 공부해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소리가 언성이 높아지죠. 그래도 안 되면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카운트다운 들어가죠.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둘, 반, 반에 반에 반.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벼락이 떨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속 둘, 반, 반에 반에 반, 반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는데 벼락이 떨어지잖아요.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 이방 막대기에서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 아이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막 칼로 배를 잘라서 아이를 패대기 쳐서 죽이고 아이들을 죽이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라의 인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하나이지만 우리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가 있고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가라고 하는 좋은 길, 선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마음껏 칭찬하시고 박수하시고 은혜하에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가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그 심판의 그 자리는 심판의 보좌가 돼요.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보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심판하시는 보좌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끝까지 거부하고 바른 길을 거부하면 이방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은 우리의 우군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몹쓸 일을 하면서 나라를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것이 우리를 찌르러요.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물질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했는데 건강이 나를 찌르게 돼요. 코로나는 지금 우리들에게 궤도를 수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얘기합니다. 저마다 이 코로나 앞에서 가던 길을 궤도를 수정하라고 바른 길을 가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스크만 쓰면 된다. 사회적 거리만 유지하면 된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된다. 지금 백신이 개발되어서 백신을 접종하는데 이제 곧 집단 면역성이 생긴다. 참으면 된다. 아니에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보고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환경이 파괴되어서 빙하가 녹고 있어요. 빙하가 녹으니까 그 빙하 속에 그 잠재되었던 그 옛날의 그 짐승들이 썩으면서 거기에서 바이러스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물질 만능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적색 신호등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정지 신호요. 가던 길을 돌이키라는 뉴턴의 신호입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여러분 끝이 좋지가 않아요. 예레미야 6장 21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라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앞에 하나님이 장애물을 둔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넘어지고 어머니도 넘어지고 이웃도 넘어지고 친구도 넘어지고 똑똑한 사람도 넘어지고 기발한 사람도 다 넘어진다라. 예루살렘을 떠나 예리고로 갔던 사람들에게 기다린 것은 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니누의 성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 앞에 기다린 것은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베델을 지나버린 이 야곱에게 기다린 것은 사랑하는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의 것들만 보고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간다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힘들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말씀만 바라보고 끝을 바라보면서 선택을 잘하면 마지막에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끝이 좋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가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옛적 길을 가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가던 길을 서서 내 가는 길을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보라는 거예요.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옛적 길이다. 이 옛적 길이란 어떤 길인가요? 구체적으로 옛적 길이라는 것은 첫째로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보입니다. 교회에서도 당장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성도들이 보여요. 그래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그리고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의 안내자요, 가이드요, 믿음의 롤 모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족장 중심의 사회입니다. 족장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가족들을 12아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냥 이삭이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그냥 야곱이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도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만 보고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조상들만 보고 따라갔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지도자들만 바라보고 모세만 보고 따라갔어요. 선지자들, 지도자들, 리더들,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도자 모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묵묵히 앞을 가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모세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적과 그리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롤 모델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벤치마킹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분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분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을 하는지, 그렇게 하면, 그대로 하면 나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의 계보가 3대만 내려가면 복받지 않는 가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영성 때문에 내려갈수록 맑고 깨끗한 영성의 그릇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아들 이삭이 나왔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삭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이삭이 한 일을 보면 저는 기록이 그래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온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그냥 제단에 묵묵히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 대단한 믿음이죠. 또 하나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터줏대감이 와서 다른 데 가라고, 우리 거라 하면 또 놓고 가고, 가는 곳마다 우물 파면 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달인이에요. 별로 한 일이 없는데 이삭은 누구보다도 거부로 살았고, 아브라함 그러면 같이 따라오는 것이 이삭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삭은 아버지를 집중해서 관찰하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100% 아멘, 불순종이 없어요. 왜? 모리아산에서 간증이 있거든. 우물 파는 달인입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 우물을 팠다 그러는 것은, 파서 물이 나온 거는 요즘 말로 하면 원전이 있는 나라에서 팠다 그러면 막 석유가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대박이 납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고 물이 나오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여러분, 100배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달 수확에, 한 달 월급의 100배, 1년 연봉의 100배, 대박 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아무데나 우물 판 게 아니에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했어요. 근데 그 우물을 또 다른 사람이 메워버렸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이삭이 와서 탁 보고 그 옛날 아버지가 팠던 그곳에 우물을 파니까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와 전통이 중요한 거고 연륜이 중요한 거예요. 고전이 좋고 클래식이 좋고 오래된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확 모여가지고 가고, 뭔가 여기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와 가고,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와 하고 쏟아지고.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조상들이 붙들었던 영적인 핵심같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읽었던 그 성경, 똑같은 성경이 아버지 어머니처럼 나도 그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를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나의 하나님으로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자꾸 받기 위해서 기웃거리고 여왔다 갔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수박 겉핥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읽었던 성경, 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그들이 금식했던 그 금식, 그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새벽 기도, 구역 예배, 그분들처럼 우물을 파는데 조금만 더 파면 생수가 쏟아져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조금만 더 오래 간절하게 기도하면 생수가 쏟아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법,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방법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생수가 쏟아져 나와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다 움직여요. 코로나가 삶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의하여 결정이 되고, 코로나가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리고를 결정합니다. 코로나가 사람을 만나고 못 만나고를 결정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신앙도 믿음도 사명도 헌신도 다 무너져요.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구역 예배, 철야 예배, 이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둘 다 포기되고 있어요. 구역 예배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예요. 철야 기도회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수요 기도회도 포기해요. 주일 찬양 예배도 포기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일 찬양 예배 쉬는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우리 교회와 시인의 안동교회와 몇 교회, 한 3교회만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지금 오후 예배 안 드려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1시간씩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어요. 그 농번기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옛길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 조상들이 붙들었던 핵심 가치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른 길로 가요. 바른 길로 서야 돼요. 교회에서 중직자들도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이드가 되어줘야 돼요. 롤 모델링이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줘야 돼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대가 잘 내려오다 내 대에서 이 길을 내가 굴절을 시키면 안 돼요. 잘 내려오던 한국교회 전통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곁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뭘까요? 네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가이드의 역할을 하고 디딤돌 역할을 했는가? 이걸 보실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곁길로 가지 않았는가? 실족하게 하는 이걸 보셔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가는 사람이 적어서 좁은 길이지만은 여러분 믿음의 길을 여러분 꾸준히 달려가요. 가서 내 앞에서 마지막에 웃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이 내 길을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걷게 하는 길을 여는 그런 가이드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롤모델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옛적 길은 말씀의 길입니다. 옛적 길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을 말해요.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는 서서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이 알아보라는 것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금방 해결될 건데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있어 안 물어봐. 왔다 갔다 고생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이 걷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잘 물어보라는 거.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요. 그래서 경제 신문을 많이 보고 신문을 많이 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이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가 환히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보고 두지 않고 높은 망대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가면 높은 데서 안전요원이 있다가 어느 선을 넘어가면 막 호각을 불고 해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은 망대 위에 있다가 멀리 전체를 보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즉시 나팔을 불어서 주민들을 위험에서 대비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 자기들의 자리를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다 망하지 않도록 파수꾼, 선지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집단 결의를 했어요. 오늘도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바른 길을 가라고, 옛 길을 가라고, 선한 길을 가라고 나팔을 불어요. 오늘도 저는 나팔 부는 거예요. 교회마다 나팔을 불어요. 이 부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소리를 듣는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오감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을 믿으면 안 돼요. 이 감정은 죽을 듯해요. 오늘 죽고 못 살다가 돌아서면 그냥 헤어지잖아요. 이 죽을 듯이 하는 게 내 감정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이성, 내 감각, 다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토론을 하다가 이게 말씀이냐? 여기 끝나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길은 여러분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그곳을 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면 흔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길이 넓게 되고 그게 길이 돼요. 도미노.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가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우리 교회도 안 드려. 네 교회가 수요일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해. 그 길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한둘이 되다 보면 다 글로 가요. 오후 예배, 무슨 오후 예배. 밥도 못 먹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오후 예배가 없어져요. 한 사람이 가면 또 다른 사람이 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저마다 생각하는 길이 있고 저마다 정의가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마다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일은 어떻게 지내야 되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에 내가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되고 말씀은 얼마나 읽어야 되는가? 지도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이 정의는 내가 내린 정의가 아니에요. 사탄이 던져버린 가라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정의가 된 거예요.
사탄이 뿌린 가라지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내 속에 가라지가 들어와서 쓴뿌리가 생겨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학기가 지나면 꼭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우리 아이들 선생님 잘 만나게, 선배 잘 만나게, 교수 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뭐 아는 게 뭐 있어. 백지와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개똥철학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 봤어요. 그런 걸 들었어요. 니체의 무신론을 얘기합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개똥철학을 합니다.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는 교회를 비판합니다. 무법인 상태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아이들 속에 정의가 되고 생각이 되면 그 영혼이 병들게 돼요. 요즘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들어와요.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잘해야 되고 포맷을 잘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돼요. 말씀만 보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요. 유명한 칼 바라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겁니까? 뭐 기도하면 꿈속에서 환상 중에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우리를 만나요. 성경을 펼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 앞에 앉아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시점,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인도받아야 돼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 지식에, 내 경험에, 세상 논리에 의해서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다치면서 사람을 뭘로 두고 보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참아라. 뭔가 오해가 있겠지. 용서해라.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길을. 이 건의 문제를 만나요. 사과 3개를 2사람이 나눠야 되는 거죠. 그 나누는 것이 나에게 주관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기도하면 네가 1개 먹고 상대방에게 2개 줘라. 이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건이 생겨요. 보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2개 가지고 2개 반까지 가지고 상대방은 1개도 안 주고 반 개도 안. 이게 욕심에 사로잡히는 사탄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의견이 팽팽해요. 성경에서 결정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성경과는 관계없이 뭐가 의견이 팽팽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해. 네가 죽어라. 네가 양보하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오늘 나라가 힘들어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자꾸 걸리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면 그래요. 내 얘기하네. 또 설교 치네. 말씀이 자꾸 걸리거든요. 이 걸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다가 뭔가 자꾸 걸려. 뭔가 사는데 몸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빨리 가면 고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소화가 안 되는데 걸리는데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럼 병을 키워서 그 병으로 죽게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고 해야 될지 모르는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예배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걸리는 게 있을 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해결해야 그 영이 사는데, 그걸 무시하면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반이 작용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머리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살면서 결정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 이 육의 본능이 막 나오니까 문제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순간순간 뭔 일이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도 이걸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대로 살면 내가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안 읽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옛적 길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옛적 길은 천국 가는 길. 여러분, 옛적 길은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이에요. 옛적 길은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옛적 길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우리들이 가는 길은 반드시 어딘가 통하게 돼요.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성이 나오고, 이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집이 나와요. 아침에 여러분 자동차를 타든지 아침에 이 교회를 향하여 올 때, 길을 향하여 올 때 어디를 향하여? 이 길을 쭉 오다 보니까 교회가 나와요. 그렇죠. 예배당이 나옵니다. 어떤 길을 가면 서울이 들어요. 어떤 길을 가면 삼천포로 빠질 거예요.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떤 성이 나오고 도시가 나오고 어떤 집이 나와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 이 끝에는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통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가는 길, 오늘 어떤 길 위에 있고 어떤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이어야 되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가는 길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천국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통하여 하늘 가는 일을 열어놓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은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 가는 길이어야 되고 아버지 집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영원한 길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 아니에요. 천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의 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물질의 성을 향하여, 명예의 성을 향하여, 쾌락의 성, 세속의 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삶의 목적이 천국인 사람,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휴가 중에 뭐 일주일 3박 4일 휴가 중에 퍼스트 클래스 호텔이나 아니면 리조트나 콘도나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있는 세상에 50평, 100평 으리으리한 그 맨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사는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좋은 집 뭐예요? 사랑하는 천국의 동행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불평 원망 많은 사람을 들어가 보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책인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이클 부시라는 분이 책을 엮었는데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책은 크레이 반즈 목사님, 칼 바르트, 조나단 에드워드, 슐라이 마허 등 많은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일찍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보내서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죽고
그 아들을 천국 보내고 나서 그 아들 장례식에서 설교한 내용이 엮어서 넣은 책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좀 어릴 때 죽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들 장례식에서 소망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보다가 이 아들을 더, 딸을 더 사랑하고 안아주고 영접하고 위로하는 그 천국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견딘 거예요. 천양원 목사님이 아들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했잖아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도 얼마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는데 자기도 나름대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고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막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옛적 길을 가는 사람,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늘에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신경 안 써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본향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조상들을,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안내자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성경 말씀, 또 이 성경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걸 믿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자꾸 이성의 눈으로, 지성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옛적 길, 선한 길을 통해서만 영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혼란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옛적 길, 선한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진리의 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